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간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은 청년은 바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후에 죽은 청년을 살리심으로 그가 일어나 말도 하고 그리고 일어서기도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미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과부는 어찌 보면은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로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 과부에게는 정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담아주는 그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슬픔을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위로자가 있었지만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면서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면 더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울기만 하는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인간은 때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다 지극히 무기력해집니다. 청년은 한참 살 나이고 청년은 한참 사회적인 활동을 할 나이입니다. 그야말로 청년은 생명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나이 순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이 닥치면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저런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일지라도 죽은 시신은 나인성 안에 두지 않고 유대인의 간섭을 따라 그날 곧바로 성 밖으로 나가서 매장을 하려고 성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왕성하고 잘 나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죽음도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 그야말로 아웃사이더로 전락하는 그런 죽음도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신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초라한 자리에 내려앉게 되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청년들 말처럼 인싸에서 아싸로 전락하는 그런 전락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추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회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불 가운데서도 나를 구해주셨고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던 지난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구원하신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나오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목회상담학 한 교수는 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그걸 연초, 연말 또는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꼭 그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잘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인사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우환과 낭패 속에 고통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앞에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슬피 우는 과부의 모습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을 메고 오는 무리를 먼저 보시고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간에 손을 대시니까 상륙군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 앉아라. 명령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길 단어는 불쌍히 여기시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가엾게 여기시고 그렇게 말하는데, 불쌍하게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클리 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프랑클리 조마이는 마치 어미가 자식의 아픔을 보고 고통하는 그 아기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런 창자의 아픔을 가지고 자식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스프랑클리 조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진 나사로가 외치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영어는 키리에 엘레이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용어를 쓴다면 여기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그때 주님이 민망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스프랑클리 조마이, 창자 속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기반되어진 그런 컴패션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컴패션으로, 창자의 아픔으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아요.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죽었던 아들은 다시 살아났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아들을 이제 어미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가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끔찍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 가부의 아들 이 청년은 그 감격이, 생명을 다시 가진 감격이 어떠했을 것일까요?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모자에게 있어서 죽음 시간 이전과 부활의 은총을 입은 이후의 세상은, 그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11월 말 12월 초순 드디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놀라운 은택을 나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뻐하고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모자에게 있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몸이 다시 부활되어 어머니 앞에 놓여있는 이 청년, 대충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의 소박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myself, 나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my time,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풍요롭게 익어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에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편 65편 10절로 13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싸게 복을 주셨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셨으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꼴짜기는 곡식으로 가득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을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것을 가득 허락해 주었사오니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저런 어려움과 낭패들 다 주께서 좋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도 하고 건강하여 어미에게 되돌아갔을 때 그 어미는 눈물이 딱 그쳐지고 아마 울었다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을 것이고 기쁨의 한호성을 소리쳤을 것이고 기쁨의 노래로 그 모자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살게 하소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 위에 각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